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 사랑, 신앙을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는 늘 우리 집은 믿음의 가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우선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생이 된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어. 부모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것은 사실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 교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 문제입니다. 그 부모도 자녀를 사랑했지요. 사랑했지만 신앙을 책임지는 사랑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자녀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좋은 것을 주고 부족함 없이 채워지면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없는 사랑은 껍데기만 포장할 뿐입니다. 둘째로 신앙은 맡기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교회에 맡기면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우리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의 영혼은 부모의 책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때가 되면 믿게 될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때가 지난다고 자라지 않아요. 부모를 통해서 이 신앙이 전달되지 않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역사 회고 시편입니다. 이 시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실패했는가를 묻는 영적 진단의 시입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절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숨기지 말라.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자녀의 신앙은 너의 책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 신앙에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이거든요. 그러면 자녀 신앙을 책임지는 부모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숨기지 말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전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증언입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녀 신앙은 부모가 전하고 말해주는 것으로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부모가 침묵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은 침묵하지 않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 신앙을 책임지는 사랑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은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시고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서 알게 하라는 것은
지식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줌으로써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설명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삶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이 자녀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자녀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삶을 보여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녀 신앙을 책임지는 사랑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그들로 자녀를 말하죠.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고 합니다. 신앙 계승의 성패가 여기에 있어요. 신앙 계승의 성패는 방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8절은 자녀가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지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은 여기서 완성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출석 숫자일까요? 재정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믿는 부모 세대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어느새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가르쳤지만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녀를 사랑했지만 그 영혼을 책임지는 사랑을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은 지식이나 형식에 멈추면 안 됩니다. 자녀 사랑은 신앙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자녀의 신앙을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야기를 숨기지 맙시다. 자녀 사랑의 첫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 사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기도가 있어요. 막다른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 있어요. 그 모든 경험은 꽁꽁 숨겨두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자녀들 앞에서 숨기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신앙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연약함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진짜로 다가오거든요. 아빠도 두려웠다. 엄마도 흔들렸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이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침묵을 금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감추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마침내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 다음 세대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회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늘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특징은 집에서는 신앙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다 배우는데 굳이 집에서까지 신앙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사실 숨겨진 신앙 체험이 있었거든요. 몇 해 전에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갈 때 아버지는 그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녀에게는 하지를 않았어요. 괜히 자랑 같고 강요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빠에게 와가지고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모르겠어. 아버지는 그때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그 아이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사랑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감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숨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알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침묵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신앙을 책임지는 사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시다. 본문은 잊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신앙 계승의 실패는 대개 새로운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녀들은 왜 잊어버렸을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도 부모의 행동을 기억하고 그들이 가졌던 삶의 방향을 기억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미루었는지, 무엇을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겼는지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주일 아침에 예배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 위기 앞에서 부모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은 말없이 부모의 행동을 다 보고 있고 따라합니다. 부모의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반복된 일상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짧은 기도, 갈등 앞에서 부모가 보였던 용서의 태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묻는 습관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쌓일 때 아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개념이 아니라 기억되는 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된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사랑은 한 번의 행사나 특별한 강연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중요해요. 아이들은 완벽한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평소에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 속에서 기억된 하나님만이 위기의 순간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런 기억을 심어 놓지 않으면 자녀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아이가 성장해서 신앙을 간증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어릴 때 성경을 배운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한 가지 또렷이 기억나는 것은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짧게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땐 그 기도가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힘든 일을 겪고 흔들릴 때마다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 우리 엄마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배워서 믿은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모습을 보며 믿게 된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제 마음에 하나님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녀 사랑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기억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억하는 것은 긴 설명이 아니에요. 반복된 평범한 삶을 기억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던 그 부모의 짧은 순간들, 이것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겨놓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삶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인도합시다. 시편 78편은 사실 실패에 관한 시이죠. 다음 세대의 실패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말씀할까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미룰까요? 아닙니다. 부모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부르셔서 숨기지 말아라,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자녀 신앙에 실패한 부모들에게 이제 후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다시 시작하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할까요? 본문 7절은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자녀 신앙 양육의 목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행동이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혹시 과거에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일어서서 방향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 진정한 사랑을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는 저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도가 필요합니다. 손을 잡아줘야 돼요.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녀 신앙은 여기서 회복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면 인생도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자녀의 인생을 인도해 갈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참된 자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늘 바빴어요. 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교회 갈까 말까 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아빠가 너무 피곤하다. 다음 주에 예배 가자. 아이도 그렇게 예배에 자주 빠졌어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종교 조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 종교란에다가 무교라고 적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이걸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그리고 아이가 잠든 방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아버지는 아이를 필사적으로 깨운 거예요. 필사적으로 이 아이를 깨워서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그 후에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주일을 선택의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쁘든 피곤하든 아버지는 무조건 일어나서 이 아이를 깨워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몇 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 사랑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자녀 사랑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멸망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막아야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 신앙은 신앙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야기, 내게 경험하게 하신 그 이야기를 침묵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자녀에게 말해 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 신앙의 삶을 끊임없이 보여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자녀가 곁길로 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자녀 신앙을 책임지는 부모가 되시고 진정한 자녀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